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한번 해봅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오늘의 내용까지를 함께 전하려고 했다가 설교의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따로 떼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꼼꼼히 그리고 촘촘히 말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세 편의 긴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편의 긴 설교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가 설교한 모든 내용을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설교는 모세가 하지만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와 말씀들과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약 2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동시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문자로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 책으로 남기게 됩니다. 모세가 문자로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전하여준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의 교과서가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그 교과서대로 믿어야만 그 믿음이 유효한 믿음이 되고 또 그 교과서대로 믿어야만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교과서대로 믿지 아니하는 신앙을 우리는 이단 신앙이라고 말하고 사이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이단 신앙이나 기독교 사이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사칭해서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집단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신앙은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처만이 인생에 남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 교과서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하고도 공식적인 신앙 교육의 채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지식으로만 존재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만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그 말씀의 효력이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법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지만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법은 그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면서 가장 강조를 하며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그리고 기업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이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것이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푸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푸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본문 4절 말씀은 생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법이,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그에게 멸망의 형벌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기업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본문 1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축약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는 이 말씀의 본문에 키워드가 있고, 또 신명기 전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본문 1절 말씀의 키워드요, 또 준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준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 2절에서는 지키라 하는 이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 이것이 준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준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행하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준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본문 6절 말씀은 준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준행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는 도로교통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운전 그 자체가 사실상 무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자가요, 운전면허를 딸 때 배웠던 도로교통법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운전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다 무시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운전은요, 운전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운전하는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엄청난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이 66권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잘 지켜 행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잘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만나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그리하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둘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첫째의 유익은 생명을 얻고, 또 두 번째의 유익은 기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생하는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벗어나 남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을 해버리면 생명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시험에 속아서 결국은 생명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법을 어겼으니까 생명의 법대로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일일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으신 권한과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얻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멸망과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바알 부울의 사건을 한 실례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 싣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알 부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군대에 편성된 장정들이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24,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이 24,000명이지요.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군대의 편성으로 말하면 약 2개 사단의 병력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건들을 40년 동안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한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생명을 40년 동안 수없이 목격한 생생한 증인입니다. 자, 그런 그가 출애굽을 한 제2세대들, 즉 징계를 당한 죽임을 당한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반드시 생명이 살고 인생이 살고 행복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생명도 죽고 인생도 죽고 그리고 행복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평생 동안 잘 준행하며 잘 지켜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부당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들의 기업의 땅입니다. 그 기업의 땅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얻고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얻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기업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가지고 전부 다 소멸을 해버려라. 그리고 그곳에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고 너희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도 동시에 해주십니다. 야, 너희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아니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하여 직접 싸워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용맹함만 보았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맙니다. 야,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하나님은 이긴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인 출애굽 제2세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대응을 하도록 맡겨주시고 그 대항한 일에 대한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성경으로 약속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누리느냐?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경 말씀을 믿고 준행할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기업을 우리는 얻고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종의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었고 또 앞으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재난지원금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에게 주는 비록 작은 몫이지만 국민에게 주긴 기업입니다. 내 몫, 자기 몫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포기하면 재난지원금을 포기한 것으로 국가는 간주를 해서 내 몫의 기업이 국고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해 주신 기업은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먹어야만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 먹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약속한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첫째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믿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실천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해 주신 모든 기업들을 온전하게 얻고 또 충만하게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은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을 에센스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지혜와 지식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지켜 행하는 나의 규례와 이 법도가 세계의 모든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며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될 때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향해서 야, 이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큰 백성이라고 다들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지구촌의 역사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아시아 경제의 윤신원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유대인 인구는 1,4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 수상자 22%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가문에서 나왔다. 1901년에서부터 지난 2014년까지 집계만 봐도 19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유대인들이 배출했다. 특히 경제학상 수상자는 총 29명으로 39%에 이르고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이 넘는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계 속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민족이다. 노벨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유대인들이 독식하는 자리로 유명하다. 역대 의장 15명 중에서 11명이 유대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형 금융사 JP 모건과 골드만 삭스 등도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이다. 또 전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은 다 유대인들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가장 대표적이다. 유대인 소유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무려 4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의 80%가 이스라엘에 R&D 연구소를 두고 있다. 김태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대인 교육의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자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미국 명문대 로스쿨 재학생 중 평균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 UC 머클리대 유진 블루크라고 하는 교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전체 법대 교수들 중에서 26%가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 3명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구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미국 사회에서 유행어처럼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의 양심을 걸고 고백을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오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던 열매가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의 열매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는 일에 대하여 별로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중력과 암기력 그리고 기억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부는 아주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지혜와 지식이 내 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축적물이에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에센스화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에센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믿고 또 성경에 순종해서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하지 아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반드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준행하며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올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